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오른쪽 왼쪽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보여드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그동안 그 후에도 한 35% 정도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엄마가 아이에게 얘야 나 임신했다라고 했을 때 저 아이가 꼬마가 보이는 반응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o tell you, What? I'm pregnant. What were you thinking? Why you have to just get another baby? You just have two. So why do you? This is exasperating. Exasperating. Amaya, Because you just got two. So You don't- why do you want to place? Why you want to get another baby and just replace one of your babies if there's too much? oh, baby, we will never replace you and Amaya. You just gonna have another brother or sister that you have to take care of. Well, help take care of. That doesn't make no sense. This makes no sense. 카시트가 Why 없을 does it 거라고 make any 걱정해요. sense, Trey? Because if it makes sense, then you just had two babies and you keep loving them forever, not having another baby between us. Amaya's look happy. Amaya, are you happy you get to have another brother and sister? What kind of baby is that? I don't know. It might be a boy. It might be a girl. That boy's crying is even worse. How do you know? I know because when I saw a baby crying out of my school, because I just heard the crying and I was like, this is even 남자아이는 worse 저렇게 than 아주 Maya's crying. 괴롭게 더 소리를 지르기 Well, 때문에 Trey, 남자아이를 I don't know 싫어해요. what to tell you about the crying. You just got to get used to it, okay? Okay, and buy me some earplugs too. 귀마개를 Buy you 사달라 some 이렇게 earplugs. 요청하네요. Okay. 예, 여기까지 영상만 보여주시고요. 예, 내가 프레그넌트 임신했다라고 하니까 아이가 또 아이 지금 이제 겨우 1살인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또 아이를 갖냐 대책 없는 엄마다 하는 식으로 막 나무라면서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남자이면 더 크게 시끄럽게 울기 때문에 이 귀마개 좀 사달라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그래 귀마개도 사주마 하면서 달래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셋째가 태어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사진을 보이시겠습니까? 예, a little bit exasperated. 아주 좀 화나 보이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렇게 저 인터뷰를 했더니 a little bit exasperated, but mostly happy. 그래서 해피하다라면서 그 이야기가 저 아이가 이렇게 해피한 모습으로 나중에는 또 변하게 되었는데 이런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부모뿐만 아니라 그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도 매우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이렇게 많은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토니 에반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젊은 시절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아주 설교를 열심히 잘했어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위한 10계명, 10 commandment, 이 계명을 지켜라 하면서 자신 있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을 때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자 설교 제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한 10가지 정보들, 10 information. 제목의 강도가 조금 약해졌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설교 제목은 이렇게 바뀝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10가지 제안, suggestion.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이 10가지 방법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제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자녀 양육에 대한 설교는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는 쉽지만 막상 내가 내 자녀를 키우면은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분노케 키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동일한 메시지로 호소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도 똑같이 exasperat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 exasper한 단어는 angry하고는 좀 다른 차이가 있어요. 저 꼬마아이가 단어 사용을 훨씬 나보다도 잘하는 것 같아요. angry 하면 그냥 화난 이야기지만 exasperate는 좀 부당하게 이렇게 화가 났을 때,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때 exasperate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쉽게 자녀를 화를 내면서 자녀에게 화를 돋구면서 키우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런 분노, 화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은 이것이 쌓여가게 됩니다. 더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은 아이들을 분노케 하지 말라라는 것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적인 단어의 시제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분노케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쩌다가 아이에게 분노를 돋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분노해서 아이에게 어쩌다가 분노를 돋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와 그리고 상처를 지속적으로 먹은 아이들은 결국 그 분노와 상처를 지속적으로 분출하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와 상처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머니에게는 명령하지 않는데 특별히 아버지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잘 양육합니다. 감정을 잘 달래요. 아까 처음에 나온 영상에서 I'm pregnant 하면서 아이를 잘 달래지 않아요? 근데 아빠 같으면 막 화를 내면서 네가 뭘 한다고 조그만 것이 하면서 화냈을 거예요. 근데 엄마는 잘 달래가면서 그래 네가 시끄럽다고 생각하면 내가 귀마개를 사줄게. 난 너를 리플레이스 하려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잘 달래주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종종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이에게 그대로 표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문화권 그런 사회에서는 이제 골로새서를 비롯해서 에베소서나 성경에 있는 그 배경을 보면은 여성의 권리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다 10달 후에 태어나게 됐어요. 이 요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빠는 아들을 바랐는데 딸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를 버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이가 건강하지 못해요. 뭔가 좀 장애가 있어. 그러면 이 아이를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파르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절벽에다 그냥 던져버렸죠. 당시에 로마나 이런 에베소나 이런 지역에서는 하수도에 이렇게 아이를 유기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그 하수구에 아기 뼈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 가지고 아 이것이 사실 있었던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관습적으로 법적으로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아이를 생명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1세기가 지나면서 기독교가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데리고 키우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씩 여러 명씩 데리고 키우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고아원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데려다 키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니라. 아이들을 무시하고 애들은 물러가 이러는 그런 사회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아이들이 이리로 와라 하면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바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것이니라. 소자 하나를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축복하여 줬던 그 모습, 삶으로 보인 모습, 제자들이 잊지를 못했던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잊지 못해서 아이들이 저렇게 방치돼서는 안 된다 하면서 아이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둘씩 키우기 시작한 게 오늘날의 고아원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시 일반적으로 어른들, 특히 남자들은 아이를 수단과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쉽게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권한을 가지고 남용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호소하듯 말합니다. 자녀들을 격동시키지 말아라. 분노케 하며 자라지 말아라. 아이들이 분노케 하며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종종 있는 일인데 한국에서 미국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종종 있는 일인데 아버지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요. 그래서 막 행패를 부립니다. 어머니를 폭행하고 아이들을 폭행하고. 근데 한국의 한 중학생이 이런 아버지 때문에 막 분노하면서 칼을 들고 나왔어요.
누구든지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죽이리라 하면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때 한 여중생이 탔는데 그 여중생의 얼굴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못마땅해서 그 여중생을 찔러 죽인 그런 사건, 한국에도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종종 드러나는 연쇄 살인범들, 폭력적인 성향인 사람들,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그들이 자라날 때 아버지로부터 많은 학대를 받고 자라났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분노를 먹고 자라난 아이는 결국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 분노의 열매를 맺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분노케 하며 키우게 되면 그 아이에게 큰 상처가 남기게 되고 그 상처와 분노는 세상에 다시 상처를 입히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를 격노케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 자신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자녀를 분노케 할까요? 부모가 벌써 분노케 되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분노케 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교육에 있어서 실패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자꾸 분노를 심어준다는 것이에요. 신앙교육에 있어서나 아니면 우리가 학교 교육에 있어서 분노하면서 아이를 교육하게 되면 이것이 아이에게 상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아이가 상처를 갖게 되면 부모의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믿음의 문도 닫게 돼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농장에서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이제 막 태어난 새끼 양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며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양과 어디를 가든 같이 가고 너무나도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린 양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집에 돌아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막 태어난 그 어린 양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막 화를 내면서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면서 아이를 막 구타를 하는 겁니다. 아이를 막 때려요. 너 양 찾기 전에는 다시는 집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빨리 양을 찾아와 하면서 때려서 아이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 아이는 맞아서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 양을 찾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디에 있는지 정말 열심히 양을 찾게 됩니다.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드디어 그 양을 찾게 되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양을 보자마자 너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얻어맞고 집에서 쫓겨났다.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그 어린 양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집을 돌아가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분노를 먹이게 되면 결국 그 아이도 그 분노의 열매를 맺게 됨을 교훈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 1,700명에게 조사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분노할 수 있고 쉽게 화낼 수 있는 것이 부모로서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왜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는 쉽게 분노하고 감정 조절하는 것을 실패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족은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감정 조절에 실패할 때가 많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왜?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엄마나 아빠가 유능한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 자녀는 잘 못 가르쳐요. 예를 들면 유능한 그 피아노를 잘 가르치는 선생인 엄마. 근데 막상 자기 자녀를 가르치라 할 때는 잘 못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이렇게 가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아이라면은 그렇게 화내거나 흥분하지 않았는데 내 아이이기 때문에 기술이 늘지 않거나 음악성이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참지를 못해요. 화를 내게 됩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 양육을 할 때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감성 교육 상담을 개발한 존 가트맨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 박사님은 자녀들을 키울 때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감정을 잘못 따르는 유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축소 전환형. 아이가 장난감이 갖고 싶은데 막 사달라고 조릅니다. 때를 써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막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면서 때를 쓸 때. 근데 축소 전환형의 부모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대신 내가 사탕을 사줄게, 초콜릿을 사줄게, 아이스크림을 사줄게 하면서 그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그 감정을 다른 쪽으로 전환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람직한 교육 방식이 아니라고 해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억압하는 부모형. 예를 들면 아이가 친구들과 놀려고 그러는데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친구들이 나와 놀아주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죠? 근데 억압형의 부모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네가 못났으니까 그렇지. 네가 잘났어 봐. 걔네들이 잘 놀아줄 텐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아이를 나무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임형 부모가 있습니다. 이런 방임형 부모는 때를 쓰고 울고불고 하면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해둬요. 그래서 모른 척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유형의 부모들이 별로 좋지 않은 부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자녀들의 감정을 잘 공감해주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교훈을 주는 부모를 좋은 부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성 교육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이가 만약에 아이들과 놀려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놀아주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저 아이들이 나랑 놀아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감성을 잘 교육하는 부모는 얘야, 아이들이 너랑 놀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참 슬프구나, 마음이 아프지? 이러면서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 교훈을 줍니다. 얘야, 이제 한번 다시 그 친구들한테 가서 너희들도 나랑 놀아주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교육하는 것, 공감하고 교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성 교육이다 얘기합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엄마가 이제 밖에 나가야 되는데 아이가 엄마 가지마 하면서 울고 불고 때를 씁니다. 그러면 감성 교육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잘 공감해 줘야겠죠. 얘야, 엄마가 나가니까 마음이 아프지? 그러면서 공감을 해주고 어루만져주고 그 다음에 엄마는 몇 시간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면서 교훈해 주는 게 아주 모범 답안이죠. 근데 정답을 보니 뭐라 그러냐면, 아이가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때를 쓰고 가지 말라 그런다? 그러면 그냥 출근해 버려라. 왜냐하면 아이랑 충분히 공감해 줄 시간이 없다. 감성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감성 교육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출근해 버려라. 이렇게 답을 제시하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이론과 방법이 있어도 이것을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정답과 해답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특히 감성 교육에 있어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주보 칼럼에 5월달 가정의 달마다 여러분에게 내어주는 커맨드먼트, 계명이 아니라 서제스천입니다. 잘 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건데, 식사 시간이나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마다 자녀들과 한번 이 이야기로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나눈 칼럼, 글씨가 좀 적지만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영어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 wish my father and mother knew that. 우리 엄마 아빠가 다음과 같은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영감을 얻은 것은 어느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인데, 어느 글에 보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I wish my teacher knew that 하고 종이를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속마음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애가 숙제를 안 해와요. 왜 안 해오나 봤더니 I wish my teacher knew that. 엄마가 너무나도 바빠서 내 숙제를 도와줄 시간이 없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또 어떤 아이는 진짜 연필이 없어서 I wish my teacher knew that. 제가 연필이 없어서 숙제를 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아이는 연필을 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I wish my father and mother knew that 하면서 아이들이 뭘 하기를 원하는지 얘기를 나눠보시고요. 또 계속해서 두 번째 영어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 wish my parents knew that what makes me feel good or bad.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세 번째 영어를 읽어볼까요? I wish my parents knew that I want to something all of the time.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게임이라고 하는데 게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것을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 또 좋아하는 과목 또 우리 아이들이 physically, mentally, emotionally demanding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도 한번 그런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I wish my husband knew that. I wish my wife knew that.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아이들과 대화해 보시기 바라요. I wish my children knew that. 이런 대화를 통해서 5월 가정의 달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믿음으로 공감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 훈육이라고 말할 때는 discipline, training. 어린 시절이라 그래서 무조건 뛰어늘게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discipline, training.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아빠 엄마가 본이 돼야 돼요. 먼저 아빠 엄마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러한 교훈과 훈계는 저절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장례식 후에 어떤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나의 아버지는 이런 점이 참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나의 어머님은 이런 점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먼저 첫째,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유.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수고하는 모습, 그리고 희생하는 모습, 이것을 자녀들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존경할 때가 언제냐면 부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그 직업이 무슨 직업인지 상관없이 나의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 당당함을 가지고 그 직업에 임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자녀는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부모를 존경스럽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워한다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푸는 모습.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이것을 그냥 넘겨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베푸는 그런 모습들, 이것을 보면서 그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좋은 훈육과 양육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장난감 다 사줘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아이를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게임기 그거 사고 잠깐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사준 부모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데 자녀에게 일생을 거쳐서 남겨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습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자랑스럽게 일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자녀들에게는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부모가 믿음 안에서 잘 훈련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틱 증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틱 장애는 눈을 움찔움찔하거나 표정을 움찔움찔하는 그런 증상인데 이 부모가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을까?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치료하려고 정신과 의사하고 몇 가지 상담을 하고 나니까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먼저 제쳐놓고 먼저 당신들이 치유돼야 될 것 같군요 하면서 부모님들과 상담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빠 엄마가 가지고 있던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과거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부모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과정 가운데 그 아이의 틱장애는 저절로 사라졌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부모가 아픈 것입니다. 아픈 부모, 분노한 부모가 자식을 아프게 하고 자식을 상처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먼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지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제자들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에 갑자기 한 무리의 여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리 오면 안 된다, 저리 가라, 애들은 가라 하면서 막 이것을 아이들 오는 것을 방해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일 것이니라. 어린아이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더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로는 어른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육해야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뒤집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너희들이 배워라. 어린아이들부터 너희가 배워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 수용성 있는 마음. 어른들은 자라나면서 점점 세상에 때가 묻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안 좋은 것들에 오염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아직 오염이 되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너희가 오히려 배워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수단과 도구가 아닙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이 내 컴플렉스를 극복하게 해주는 도구로 생각해요. 내가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야 될 도구로서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고 축복을 먹으며 자라야 되는 아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분노를 자꾸 먹이게 되면 이 아이가 분노가 자라게 돼요. 그렇지만 축복을 먹으며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자녀들이 참으로 축복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쉽게 화를 내죠.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한 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화를 내는데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이제 주로 닭고기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키우는 닭들은 좁은 공간에 아주 닭을 거의 여러 마리를 집어넣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 스트레스를 받은 닭은 어떨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죠.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을 오지 말라고 막 부리로 쪼아댑니다. 서로 막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부리를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와 분노를 키우다가 죽은 닭들, 그 잔뜩 분노와 스트레스 호르몬에 젖은 그 닭이 결국 우리 사람 몸에 들어가지고 사람이 쉽게 화를 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 것 같지만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꾸 분노를 먹여보십시오. 그 아이들은 분노를 열매 맺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과 같이 축복을 먹여보십시오. 그럼 그 자녀는 축복을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자녀를 끌어안고 축복하면서 키워야 됩니다. 오늘부터도 당장이라도 여러분 이따 저녁 먹기 전이나 잠자기 전에 아이들을 안고 꼭 축복하고 또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을 나에게 데려오라. 이 말은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께로 가야 되고 예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될 자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선생님들 5월달 여러분들이 격려하면서 또 VBS 준비하느라고 늦게까지 수고하신 분들이 계세요. 교재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만들어나고 이번에도 거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그 배경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그런 이제 무대 장식들을 만들고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지나가다가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자녀 양육을 해야 될 사명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어서 마음을 잘 다스려서 물론 때로는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 지속적으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 먼저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다스려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잘 먹여줘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교훈과 훈계로 훈련된 자가 되면은 아이들은 저절로 배우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다른 어떤 때보다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생각하면서 또 서로 잘 공감해 가면서 이해해 가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모범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훈계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해서 순수한 마음, 때묻지 않는 마음,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천국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축복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고 주님 앞에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한 자녀들입니다. 5월 한 달 다른 어떤 때만이라도 어떤 때보다도 가정을 더욱더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주님 안에서 더욱더 큰 사랑을 맺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시고 어려운 사람 또 힘든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는 존경받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